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나타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모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모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함정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 주간부터 열심히 전해온 말씀의 주제가 억압-압제, 또 억압-압제를 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과 인생 속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까지 한다면 아마 가르친 것과 포함해서는 한 6, 7번 정도는 열심히 가르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은 금요일날 하고 정도고 오늘 이제 주일날 오후 이렇게 2번이 되지만 이모적으로 많이 가르쳐왔습니다. 왜 이 억압과 압제를 가르치냐 하면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내부에서 발생하지 않고 외부에서 발생합니다. 내 안에 증오가 느껴지고 증오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데 뚜껑을 벗겨놓고 보면 증오가 내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밖에서 악한 영들이 공격해서 죽은 것을 나는 내 안에 있는 증오라고 생각하고 알아왔던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속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교제와 교류가 사귐이 없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신자는 항상 초조와 불안과 긴장 속에 삽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신자인 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느냐? 있지요. 하지만 느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고 불안과 초조 속에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불안과 초조와 긴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끊임없이 싸워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양심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들은 더 많이 싸우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 내 안에 있는 낙담, 내 안에 있는 근심, 내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 또 의심하는 것 등등의 많은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자녀들은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싸움의 결과가 썩 희통하거나 좋은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은 싸움의 경우가 싸울 때에 승리하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가 내 자신과 싸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자신과 싸워야 하지만 많은 경우는 내 자신과 싸우기보다 내게 공격하고 역사하는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마귀와의 싸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깊은 세계에 발을 담그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영적 세계 속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생활한다면 마귀가 공격하고 역사하는 것을 훨씬 많이 분별하고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며 세상을 사랑하는 육적인 삶을 사는 한은 영적인 세계 속의 것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육적인 세계 속에서 육신의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성령님의 일을 너희는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인 눈을 진짜는 떠야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영적 전쟁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든 잘 알든지 간에 억압과 압제,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억압과 압제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역사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많은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억압과 압제라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나를 강압을 하고 강제를 하고 압박을 합니다. 나에게 강제로 일하라 그러고 그리고 나는 주눅이 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삽니다. 아버지가 술을 취해서 막 폭행을 하고 난리를 치면 억압과 압제를 당합니다. 또 할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고 어머니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온유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집안의 역사를 볼 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가로부터 핍박당하고 억압을 당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집안의 가계에 역사하는 악한 영 가운데 억압의 영, 압박의 영 이런 악한 영이 침입에 들어와가지고 내 삶 속에 어린 시절부터 그 영이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계 저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모와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내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한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별로 안 했어요. 별로 안 해도 나는 그렇게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나를 핍박을 하나만큼 했어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를 했으면 나는 5개로 느껴져요. 그래서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내가 부모로부터나 살았던 가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압박을 당한 것이 하나였는데 내 자신의 기억 속에서는 5개로 생각되고 10개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내가 억압과 압박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는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손목 잡고 어디를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그 누구도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책임을 100% 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억압당하고 압박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고 악한 영들의 쓴뿌리들이 날려면 내가 억압과 압박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지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억압과 압박을 받을 때 그것을 우리는 어린 시절에는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억압의 영, 압제의 영, 압박의 영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생활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많은 좋지 않은 열매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현재 생겨나는 열매는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대인관계 문제라는 이야기는 첫째는 직장의 상사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나보다 권위자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권위자라는 이야기는 유교 사회가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힘들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또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든지 선배든지 이런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도 작용하면 목회자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담스럽고 얼끄럽고 가까이 있으면 좀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박과 압제형의 대인관계 속에 어떻게 역사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영이 역사해서 나를 핍박하게 만듭니다. 나를 고통하게 만듭니다. 그런 삶이 반복되어지면 내가 그 영의 역사 침입을 받아서
내 삶 속에 그로 인하여 좋지 않은 가시와 엉겅퀴들이 많이 맺히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혼자의 세계를 즐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 영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려면 혼자의 세계 속에 빠져야지요. 그 영이 역사하면 만약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게 압박과 압제를 내가 받은 역사가 많으면 내게 그 악한 영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 상사에게 역사해서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물론 도구로 쓰임받은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그 악한 영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난 사람에게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나를 공격합니다. 공격할 때에 핑계를 대지요. 합리화하고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찾아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사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내가 끊임없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참 많이 받은 인생이었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인생이 꼬일까? 내가 왜 저런 직장 생활을 했을까? 내가 왜 저런 곳에 갔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직장에 갔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악한 영의 공격.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삶 속에 침입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권위자인 시부모님과 있다. 그러면 며느리로서 참 어렵고 껄끄럽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몸에는 굉장히 많은 긴장이 쌓여서 밥을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도 연치고 체하게 되고 그리고 부담스럽게 되어지고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몸은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 압박과 압제의 영은 누구하고 만나고 어떤 사람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서 굉장히 힘든 걸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게 아니고 그 만남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에서 내가 체험되는 것이 그래요. 그럼 나는 오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구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궁합이 안 맞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 꽤 부담스럽다.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등등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대인관계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으로 인도한 사람들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한 영의 인도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박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 억압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 마귀 역사가 나를 억압하고 공격하면 나는 그 억압하고 공격하는 감정을 따라서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대부분의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몸은 지치고 피곤하게 됩니다. 사람과 함께 만나고 오면 지옥에 갔다 온 것처럼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온몸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픔, 에너지가 빠지고 찐이 빠지죠. 그렇게 해서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심지어는 가정에 살면서 집안에 청소하는 주부라 해도 집안에 청소만 잠깐 하려고 해도 압박과 억압의 힘이 역사하면 그것 때문에도 고통받고 힘든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억압과 압제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참 많은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문제들이 벌어져서 좋지 않은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라 그러면 내가 끌려갑니다. 내게 좋지 않은 관계고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려 하면 나는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아니야, 너 당신과의 관계는 끊겠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해버립니다. 누군가 자신을 구속하고 마음대로 조종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종종 벌어집니다. 이렇게 억압과 압제를 받아온 삶에 있어서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갈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져 갑니다. 억압과 압제를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사무침. 항상 두렵고 긴장이 있습니다.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그 안에가 있어서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두려움이 이제 놀림의 증상으로도 연결되고 나타납니다. 옆에서 큰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랍니다. 문이 꽝 하고 닫히면 깜짝 놀랍니다. 옆에 누가 예기치 못하게 쓱 지나가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잠도 선잠이 들게 됩니다.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뭔가 짓눌러요. 자꾸 짓눌르니까 가위도 잘 눌리고 마귀꿈도 많이 꾸고 잠잘 때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만 나도 바람 소리나 눈소리만 나도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이 그 열매는 아니지만 억압과 압박의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많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요 열왕기상 19장을 찾았던 이유는 열왕기상 19장이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갔던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억압과 압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19장을 찾았습니다. 또한 억압과 압제를 어떻게 벗어나고 해결했는가가 19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기 때문에 억압과 압제의 악한 영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왕기상 19장이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악한 거짓 선지자들, 이세벨과 바알의 아세라의 악한 선지자들 칼로 쳐 죽입니다. 450대 1의 싸움을 싸워서 그들을 다 죽이고 진멸시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아주 사악하고 악한 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적그리스도이죠. 사탄의 앞잡이였습니다. 그 앞잡이가 이세벨이었고 그가 아합이라는 자기 남편 왕을 조종해서 아합도 완전히 악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세벨이 모든 실권을 사실은 잡고 있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조종하고요. 이 왕비 이세벨이 자신의 거짓 선지자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심합니다. 왕비의 권세와 권위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타발을 띄워서 보냅니다. 19장 2절인데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저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를 싸그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처럼 너도 죽여버리겠다. 너가 지금 내 선지자들을 죽였느냐? 너도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벌을 내려도 좋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권능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비의 선전포고와 너를 죽이겠다는 단지 억압만은 아니고 압박만은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죠. 실제로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도모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하면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고 또한 무너뜨릴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억압과 압제를 당한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책찍기를 당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게 됩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맞고 매맞고 했던 것에 있어서 기쁨이 충만해져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 흠모가 됐지만 사람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이세벨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사람 자신의 능력과 그 권세와 그것을 보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과 함께 드렸으면 괜찮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 권력자의 말로 듣고 하나님은 거기서 돌보지 못하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을 통하여 한 말은 사탄이 한 말입니다.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말이 직격탄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버린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로 단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포개처럼 버린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과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면모로 서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극히 인간적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도망하는데 3절에 보면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그럽니다. 자기가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데 로뎀나무 밑에 가서는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도 혼란스럽고 혼동스럽습니다. 내가 뭘 구하고 뭘 원하고 뭘 위해 살았는지 사명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억압과 압박을 받고 그것을 당하고 나면 생각이 혼동스러워지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헛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마음이 번민이 나고 번작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참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사역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통하여 사역했지 어떠한 한 사람도 성령님의 능력 없이 사역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령님의 임재와 오순절의 차이는 구약이 성령님 강림 안 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에는 성령님 강림했고 구약은 성령님 강림 안 했는데 안 한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들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왕이었고 때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경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하고 차이점이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슈퍼맨 같은 아니면 600만으로 사나이 같은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때도 그 왕의 마차, 왕의 병거와 달리기 속도가 똑같았습니다. 옛날 600만불의 사나이 보면 막 달리기 엄청 잘하죠. 그런 것 이상으로 마차와 경쟁하고 달리는 사건이 그 앞장에 나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산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방언 은사가 나타나고 시유가 나타나 병고침이 나타나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만났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오해에 있습니다. 조금 예배 시간에 마음적 감동이 오면 나 하나님 만났다. 그렇게 교회나 어리석은 신학들은 가르쳐 오기도 합니다. 조금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만났다. 또 찬양하는 가운데 울컥했으면 나 하나님 만났다. 그럼 하나님 만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40주 40야를 길을 떠납니다. 지금 그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고 성령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입니다. 비록 억압을 당해서 그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억압을 당하고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왕국의 권력, 군사력, 그녀의 무서움, 그녀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 그것만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죽고 싶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낙담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만나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억압과 압제와 핍박을 당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가 겪게 되는 결과물들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자기 세계 속에 빠져버리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도 다 제쳐버리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 죽고 싶어하는 것, 우울증에 들어서 빠져서 죽기를 구하는 것, 몸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5절에 보면 모델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몸이 지쳐버려요. 한데 지치고 다운돼버립니다. 몸에 쇠약함이 찾아오고 몸에 연약함이 오고 억압과 압제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것이 억압과 압제를 당한 결과물은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제가 이모저모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그 억압과 압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을 하나님을 만남에 대하여 좀 말씀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억압과 압제를 받아들인 것은 처리하기가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쉬우면서 어렵다는 이야기는 문제의 근원을 알게 되지 못하면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억압과 압제로 인한 결과물의 두려움이라면 억압과 압제를 처리해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억압과 압제로 인한 결과물인지를 모르면 두려움을 처리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억압과 압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려면 내 삶 속에 억압과 압제의 삶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패턴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려면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지 가능할 겁니다. 물론 한 번의 설교로는 대부분 가능하지 않음을 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설교로도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억압과 압제를 받아들이는데 그걸 받아들인 것 자체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받아들인 것 자체를 회개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억압과 압박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억압과 압제를 받아들인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억압과 압제를 받아들여서 억압의 영, 핍박의 영, 압제의 영이 내게 역사해버린다는 이야기는 내가 함께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러려면 나는 두 가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전에는 피해자였으나 그 다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됩니다. 그전에는 피해자였는데 그 다음에는 억압과 압제를 통하여 내가 가해자가 됩니다. 그전에는 어린 시절에 받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어 커서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첫째는 동생들을 공격하죠. 동생들에게 말이 험하게 나오고 강하게 나오고 자꾸 억압하고 압제하고 핍박합니다. 억압과 압제의 영의 특징은 뭐냐 보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대로 시킨 대로 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버리겠어. 인연을 끊어버리겠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는 못된 사람들이야. 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것이 억압과 압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영에 지금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통로와 도구가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에게 병기로 자기를 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죄의 병기로 바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억압과 압제, 악한 영 역사는 갈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가해자가 된 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 집안에서도 내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는 나보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해자가 됩니다. 자녀는 받은 피해자였으나 지금은 가해자가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내가 약하게 되고 나보다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됩니다.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이것이 억압의 영들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사를 하나님 떼고 사람만 후수하게 되고 그 속에 마귀 역사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해자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피해자로서 억압과 압제를 받아들인 것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억압과 압제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나를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나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귀 역사가 저주가 떠나가게 됩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이제 이 본문 11개 상에서 제시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는 건데 해결책은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만난다 그러지만 어렵다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론적으로 만났다가 아니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억압과 압제의 고리들이 무너지고 깨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깨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그 전에 주님과 함께 식사했고 만났고 사귀었고 주님께 치유되었던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안 만나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만나준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소수만. 어떤 사람요? 주님을 사랑한 사람. 주님을 사랑한 사람.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그 무수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들이 왜 안 믿겠습니까? 믿겠지요? 로마의 경쟁에 나타나고 그 당시의 대제사장에 나타나고 바리새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다면 그들이 굴복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사람은 아무나 주님께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거대하는 사람, 정말 주님과 만남을 원하는 사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천사가 음식을 주고 그 음식을 먹은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너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무슨 길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 40일 밤낮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 거기가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에 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그리로 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가 그렇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만나러 호렙산에 와라. 나를 만나러 신의 산에 와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삽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갑니다.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가는 같은 산입니다.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했습니다. 유했다는 이야기는 꽤 여러 날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 날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자마자 하나님이 잘했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돈만 좀 더 주세요. 하나님 행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자식이 잘 되는 걸 보게 해주세요. 등등의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만 구합니다. 그분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압제해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떤 신학은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만난 거다고. 물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만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한 아닌 것도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게 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자의 삶이 변화되려면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신약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만난 것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음을 알게 됩니다. 불세례가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솟아나고 회개가 터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순종의 삶을 살면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충만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내가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를 싫어합니다. 내 예배도 싫어하고 내 기도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그걸 성령을 손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성령이 충만히 살아야 평안히 사라집니다. 거두어 가시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원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분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더 특별한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 길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장님이 됐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만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수의 것이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방언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 그분이 나와 충돌하고 나와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그때에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는 아주 정확한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게 하나님을 만난 강도만큼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의 흐리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강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모세와 선지자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대면하지 않고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직접 대면하여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그 차이지요. 그런 것처럼 흐릿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전의 말씀 가운데 3명의 아이 가운데 2명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하나는 눈물이 솟아나고 기쁨에 감격에 어쩔지 모르는 아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약간 평안해진 아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는 냉숭냉숭하게 했지만 진심이 조금 섞여서 했어요. 예수님 영접한 건 맞지만 정확하게 영접했다고 말할 수 없는 알쏭달쏭한 상태. 그런 상태로 영접한 것이고 그래서 실상은 예수를 믿는다, 영접한다 그럴 때도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쳐요. 하지만 실제로 내가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인정 안 해버립니다. 실제 생활과 삶에서. 예수님과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늘 영접해가지고 기쁨이 좀 찾아왔는데 일주일 뒤에 보면 불신자가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시키고 또 아니면 예수님 영접하면 좋으니까 믿으면 좋으니까 해서 자기 필요 때문에 믿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참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잠깐의 어떤 은혜는 받고 평안은 받고 눈물도 나고 몸도 좀 치료되는데 몇 달 지난 뒤에 보면 불신자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다 사라지고 없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자주 발견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 영접하면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자기를 축복해주고 하나님 자기를 도와주고 하나님 자기를 돌봐주고 예수를 맨 처음 영접했을 때 기쁨과 평강이 자기의 길을 마음대로 살아가고 거기에 함께하는 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또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면 믿음이 계속 유지될 줄로 알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신자로 몇 달 뒤에는 발견되고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신자들은 참 많습니다.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한 주 뒤에, 2주 뒤에, 석 달 뒤에 불신자로 남아버려요.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 아니에요. 단지 평안에 좀 취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잔치를 열었는데 잔치집에 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습니다. 내 예복은 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왕 대신 주님께서 천국 잔치에 갔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를 믿게 된 교회의 생활이죠. 잔치에 갔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도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누구 무언이거늘 이 사람을 쫓아내서 스피룸의 일을 가지고 있으자. 쫓아내가지고 고통받게 해라. 그 사람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사람들이 교회의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와서 행복에 취할 수도 있고 평안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냥 그 안에 들어와서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을 뿐인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 물론 생활은 완벽하지 않고 나쁨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인 사람, 내 인생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정생활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먹고 사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고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권리가 주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남이 일어나는 사람은 삶이 만남만큼 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약하게 만나고 강하게 만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물은 변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결과물은 변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빛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빛이 되어져 갑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달은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하늘에 달이 떠 있는 걸 보면 빛이 납니다. 밤을 비춥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태양빛을 지금 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달에 가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달처럼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도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멀리 보는 별들은 태양빛을 받는 게 아니고 태양과 같은 존재들이니까 빛을 스스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빛이 나는 것이죠. 그런 빛, 그러한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만큼 변화가 되어집니다. 실상은 내 삶의 가장 극적인 변화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내가 나를 바꿔보려고 애써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좀 노력하고 애썼는데 내 삶에 변화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남의 결과로 성령 충만이 있어서 내가 성령님의 이끄시는 인도를 따라가서 성령님께서 내가 순종하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열매를 내가 본 것이지 성령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결코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 갑니다. 9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만 남았다 그러니 11절에 그냥 말씀만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고 말씀만 듣는 상황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묻죠. 그 앞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왔다가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요.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 호렙산의 사건을 통하여 그 전을 엘리야 선지자의 전반기 사역이다 그러고 그 후를 후반기 사역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놀림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세우고 제자를 부르고 왕을 기름 부어서 이 나라 저 나라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권능 있는 삶을 살고 그는 이 땅 위에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산채로 천국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성경에서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간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에녹이고 여기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산채로 천국에 간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에 거의 없는 사람인데 정말 특별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증거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우리와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정말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드니 하우드 브라운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책을 최근에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5살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체험을 했고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 집이 부모님이 굉장히 기도를 깊이 있게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집안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지만 로드니 하우드 브라운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5살에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드니 하우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17살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못 만나고 죽어서 천국 가든지 하나님 만나주신지 사생결단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불을 제 기도했고 3일 만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너무 뜨거워서 3일 동안을 뒹굴었습니다.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감이 많을수록 하나님 만나면 그런 진통과 고통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됐습니다. 지금 나이는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50살 정도가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20-30살 때부터 놀라운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서 전 세계적인 사역을 해왔더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만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나 신학이나 지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로 고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단지 그냥 만나도 되고 말아도 된다 하는 사람에게는 만나신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케 주옵소서라고 전하 여러분이나 종종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지요. 하지만 성령 충만이 임합니까? 안 임하죠. 대부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에 대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절박함이 없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쉬울 거 크게 없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을 100% 깨닫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있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있으면 행복하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 못 받고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에게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만남을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날 때에 내가 변화되고 내 삶 속에 얽매여있던 억압과 저주와 사슬들이 무너지고 깨져나가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과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발버둥 차서 조금의 변화된 것에 만족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뒤집어 엎으시며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강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속과 마음과 인생과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습관과 가치관과 잘못된 것들이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깨지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사악한 병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